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눕니다. 게룩스로 삽시다. 할렐루야. 또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첫 시간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어제부터 시작된 종려주일 이후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크로놀로지컬리 이번에는 주제별이 아니라 시간별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사신 그 길을 따라가 봅니다. We are following chronologically what kind of path Jesus Christ took during the Passion Week. Mark 11 verses 11 through 19.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통역이 동시 통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for our EM congregation you do have spontaneous translation right now. So you may use the headphone in order to get the translation. 우리 정원조 청년회장이 지금 통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한 분들은 이어폰을 사용하시고 저는 한국말로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어폰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셔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어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우리 성전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오늘 봉독한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한 바퀴 쫙 둘러보시고 11절 때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가셔서 하루를 주무시고 12절 이튿날 월요일날 오늘 이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제가요 기도하면서 이번에 이 주제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격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열려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 요즘에 아가서 새벽에 또 강해 큐티 하시는 분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아가서에서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데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하고는 정반대예요. 아가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참 이렇게 불러서 아주 좋은 그러한 시간을 위하여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이 2007년도 고난주간에 주시는 메시지는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고난의 길에 우리들을 동참시키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이 첫 시간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고난주간에도 계속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마지막 고통의 길을 가시면서는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는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정말 잃어버렸던 주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저희들이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 새벽에는 철저한 강해인데 강해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힘있다고 생각하였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끝까지 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 고난의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 들어가시면서 베이스를 하나 구축하신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베이스가 어디였는가? 베단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은 푸른 무화과의 집이다 하는 뜻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푸르게 연글게 맺혀 있는 집이 베단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월요일 날 일어났던 사건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에서 뿌리로부터 마르게 한 사건이 오늘 월요일의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로부터 마르게 하였지만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푸른 무화과 나무 열매가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고통의 날에 딱 닥쳐 보니까 정말 가서 쉴 만한 곳이 아무 데도 없었는데 오직 한 곳 베다니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다니에는 힘없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둥이 시몬이 살고 있었어요.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12 제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측근들은 아니었단 말이지요. 요즘에 우리가 말하면 실세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쉬게 하고 예수님을 도와줄 것 같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도다, 이 고통의 길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싹 없어졌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들 때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지. 할렐루야. 좋았을 때 같이 하는 것은 누구는 못하겠느냐고요. 모든 일이 잘 됐을 때에 잔치자리에 같이 참여해서 부어라 마셔라 우리 즐기자 하는 데에 함께 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고난주간을 사실 때에 도와줄 만한 사람들은 싹 없어졌어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문둥이 마르다 마리아, 당시에 사람 계수하는데 축에도 들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여인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우리 죽었던 나사로,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던 베다니에 예수님은 쉴 곳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드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뜻은요, 푸른 무화과 열매의 집이다 하는 뜻입니다. 베다니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았고 힘없는 사람이 살 만한 그러한 곳인 것처럼 여겨졌어도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시간에 그래도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쉴 자리를 제공한 것이 베다니였어요.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도 다 힘없는 사람 같아도 이제는 우리가 좀 성숙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좀 일어나십시다.
주님 보고 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 도와준 거 너무 많아. 솔직히 주님이 우리 살려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들은 나는 힘도 없네요, 나는 가진 것도 없네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드릴 것이 없네요, 이런 말씀 그만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와서 내 마음에서 좀 쉬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힘은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안식처를 주님에게도 드릴 수 있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은 없어도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배단입니다. 힘은 있어도, 재물은 있었어도, 아주 아름다운 집들은 있었어도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셨지만 해가 저물면 베다니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언제나 가서 쉴 수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었습니다. 푸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가득한 베다니의 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힘이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뻔듯한 집이 있어도 예수님을 쉬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복음성가 가수가 불렀던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들어와 쉴 곳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주님 그러시면서 고난주간 사시면서 내가 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좀 쉬고 싶다. 주님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했는데 컴패니언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 강요해서 나한테 와서 바쳐라 하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에요. 어제 종려주일부터 우리는 이 여행을 시작했잖아요. 주님은 베푸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도 주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 거 한 가지는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돈이 없어서 주님하고 함께 못 하겠는데요, 내가 집이 없어서 내가 함께 못 하겠는데요, 우리의 아젠다가 너무나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주님이 들어오셔서 쉴 곳이 없는 우리의 마음.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마음을 한번 다 비워서 우리의 마음이 베다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때나 주님이 오셔서 쉬고 싶을 때 쉬시고 아무 때나 주님이 오셔서 눕고 싶을 때 누울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 이 고난주간 오늘 월요일 첫 시간에 주님이 들어와 쉬시는 나의 마음, 나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교회가 돈이 너무나 많고 현대교회가 수백억 원씩을 들여서 교회당을 짓고 현대의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부유하게 되고, 참으로 저는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아직도 13년째인데도 이런 의자에서 이런 체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치장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비록 폐단의 집 같으나 주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백억 원 돈은 없어서 휘황찬란한 것 치장은 못해도 얼마나 많은 수백억짜리 교회들에게 주님이 가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교회, 주님이 들어가고 싶어도 문턱이 너무 높아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항상 들어와서 편안하게 문둥이와 함께 식사하셨던 베다니의 집, 예수님이 쉴 만한 집, 그리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잘 쉴 수 있도록 하는 집 적용하세요.
성경 말씀에 내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었느냐? 내가 잊지 아니하니라. 거기에서 소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집안에 모셔드리세요. 할렐루야. 선교사님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참으로 우리는 선교사님들 바라보면 뭐가 어떠니 판단은 해도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는 그 시간에 그들은 나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편안한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은 그래도 무언가 버리고 간 사람들이에요. 물론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연약한 분들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적용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애니타임 와서 쉴 수 있도록 나의 집을 열어드리고,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강권하여 자기의 집에 들였더니 루디아의 집은 베다니가 됐어요. 푸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넘치게 맺혔어요. 복음 전하는 종들이 쉴만하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재물이 없어도 소자 같은 복음 전하는 종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베다니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쉬게 하고 예수님을 편안하게 모셔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할 때가 됐고요,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때가 됐습니다. 요즘에 정말 교회가 너무 부유하지만 예수님이 쉬지 못하는 교회라면 교회는 존재 자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비록 볼품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왔더니 접는 의자에 앉고 너무 불편하고 궁둥이 베겨서 불편해서 좀 편안한 교회로 가야 되겠다, 뭐 그런 분이 있으면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전주에 있는 깡통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도 컨셉트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교회가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교회가 되었고, 선교사들을 주님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제가 LA에 가서 우리 선교 세미나 참여하고 하는데 그 교회에 붙어있는 슬로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주님 대하듯.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베다니에 있었던 문둥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복음 전하고 다니시는 예수님을 쉬게 해드린 집이었습니다. 소자들을 쉬게 한 집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도 그 집안에는 푸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그득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교회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께서 나무의 길로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성경 66권 가운데 해석하기 가장 힘든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월요일 날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잘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시지를 확실히 받으실 줄 알아요. 예수님이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열매가 있을 것으로 아시고 갔더니 열매가 없었다 그랬어요. 배단이 푸른 무화과 열매가 가득한 집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대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경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다가 멸망길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말씀을 전파하는 종들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는 없을 것 같았는데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월요일 날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겉으로 봐서는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이 한번 좀 먹자, 내가 좀 쉬자 할 때 항상 있는 베다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님이 베푸르신 기사와 이적은 다 살리는 기적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첫 번 행한 기적은 죽이는 기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 학설은 무화과 나무를 연구한 식물학자들에 의하여서 발표가 된 것은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하고 다른 것이, 다른 나무는 잎이 먼저 나고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데 무화과는 거꾸로라고 합니다. 나도 몰랐던 거예요. 식물학자들이 연구한 거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먼저 열매가 맺히고 나중에 잎이 나온다는 거라. 별로 감동들을 안 받으시네. 여러분 다 알고 계셨나?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깨달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으니까 이미 열매는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다 하는 학설은 식물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make sense. 그럴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아. 13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식물학자들의 말만 듣고 성경을 해석해도 안 돼.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성경 66권이 조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핵심은 때입니다. 때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해지고 핸드폰 벨이 울리고 그러면은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요, 여기만 보면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강조하잖아요. 통독을 하시라고. 성경의 부분만 보고 이단에 다 빠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신 것은요, 주님의 때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여서 잎이 무성해지고 가지가 막 창궐하게 되면은 내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로 알고 첫째 깨어 있어라. 둘째 준비하거라. 그러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인생은 때를 알아야 되는데 때는 두 가지가 있어. 우리 이거 벌써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헬라어로 우리 벌써 다 공부한 거예요. 때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때는 목욕탕에서 미는 때, 그때는 제외가 된 것이고, 둘째 때는 뭐예요? 사람의 때예요. 사람의 때. 무화과 나무를 딱 봤을 때 지금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무화과를 보면은 생물학적이고 식물학적인 때를 생각하지 말고 내 때를 생각하거라. 사람의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의 삶의 상황적으로 때가 안 됐어도 내 때에 맞춰라. 내가 찾는 그 때에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열처녀의 비유를 아시는 분은 손들지 마시고 잘 생각하세요. 열처녀의 비유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열처녀가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그들이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에 맞춰서 지금은 잠잘 때인데 그러고 쿨쿨 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 때인데 내가 지금 예수님 맞을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지금 복잡한 일이 많은데 나는 그렇게 해서 기름 준비 안 하고 내일 하고 있는 때가 아니에요. 열처녀는 생명의 메시지가 뭐냐? 내 때를 챙기지 말고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거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제자들은 나와가지고 때를 모르고 지금이 내가 양식을 나누어 줄 때 주님의 때인 줄을 모르고 돈이 없었던 것만 얘기했던 것이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가서서 열매를 찾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물학자들의 말대로
무화과는 열매가 먼저 맺히고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열매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해석이 못 됩니다. T의 교재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지,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내 때를 깨달아거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알기 쉽게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김 집사, 이번에 새벽에 아주 쉽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안 나오신 분이 들어야 될 말을 우리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또 듣는 거예요. 이번에 고난주간이니까 이번에는 꼭 새벽에 나와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자. 이것은 예수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안 나오신 모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셋 중에 하나는 맞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주님, 목사님, 나는요 요즘에 피곤해요. 내 때는요 쉬어야 돼요. 내 때는요 지금 열매 드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나는요 지금 나의 크로노스에 맞추어서 나는 지금 쉴 때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인생을 내 때에 맞추지 말고 내 때에 맞춰라. 예수님, 나는 돈이 없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요 내가 다 먹여줄 거예요. 빌리바, 내 때는 지금이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때에 맞춰서 먹여주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고난주간에 요구하시는 것은요, 주님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때에 내 때를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요 주님의 때에 맞추라는 거예요. 자연도 주님의 때에 맞추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었어요. 바다에 노을이 막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다의 때라 말이요.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일어나면 바다의 때는 폭풍으로 일으켜야 돼. 그러나 주님의 때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 천지 만물 만유가 내 때 주장하고 살지 말고 주님의 때에 맞추어라. 크로노스를 살지 말고 카이로스를 살아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형편, 내 처지, 나의 타임에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인생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적용하세요. 주님의 때는 지금이에요. 깨어나거라. 지금 준비하거라. 지금 내 때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거라. 아우, 예수님,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나면은요 그때 가서 내가 할게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 내가 요청할 때 내 때에 좀 맞춰줘.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 제가 어젯밤에도 어느 성도 아프다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오늘 내가 몇 시에 신방 갈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바쁘신데요, 나중에 바쁘지 않은 때 오세요. 제가 그분한테 한 말씀 했어요. 나 때에 시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집사님의 때에 시간을 맞추고 싶어. 집사님이 현재가 아프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건데 자꾸 목사가 신방 가는 거를 자꾸 거부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치워지지 않았어요. 청소가 안 됐어요. 그때에 맞추지 마세요. 청소가 안 된 때에 맞추면 어떻게 해? 온다고 하는 사람의 때에 맞춰야지. 할렐루야. 아니 주님, 여러분의 집에요 부시 대통령이 부시시 일어나서 오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대통령 각하, 내가 때가 안 됐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 집이요 청소도 안 되고요, 우리 집이요 된장찌개 끓인 거 냄새도 좀, 커피 좀 태워야 돼. 조금 기다려 주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숱한 이유가 월요일 날 주시는 이 파워풀한 메시지. 나무도 내 때에 맞춰라. 자연도 내 때에 맞춰라. 내 때에 맞춰서 나 좀 버리지 말고. 제자들 다 도망간 사람이 자기들 때에 맞춰서 예수님 다 버렸잖아요. 주님은 이 고난주간에 월요일 오늘 새벽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어때? 좀 지저분하면 어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내가 나의 삶을 다 깨끗이 하게 만들고 내가 의롭고 내가 아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 맞아들이면 예수님이 필요가 뭐가 있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청소가 안 됐으면 청소 안 된 대로, 나의 삶의 정리가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나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주님의 때에 맞추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은 일어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요. 여러분, 귀한 분이 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아이고 잠깐만요, 내 때가 안 됐어요, 우리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다 패스시키잖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전이 이 정도면 어때? 할렐루야. 뭐 교회를 300억 들여서 다 짓고 나서 주님 오세요 하면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 누추한 집 같아도 주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그곳이 베다니가 되고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 잘 정리하세요. 힘이 없어도 주님을 쉬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베다니가 돼야 되고, 내 때가 아니어도 주님의 때에만 맞추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월요일 날 일어났던 사건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월요일 날 일어났던 세 번째 사건,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두 번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1장에 한 번이고 또 한 번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메시지를 또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이나 마지막 고난주간의 사역이나 성전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저희들이 듣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나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 2000년이 지난 후에나 초기나 말기나 똑같아. 변함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곳에 주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인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그때는 시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말기니까 저는 이것을 글자 한자 대조해서 연구를 하고 성경을 보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느냐면요, 초기 사역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지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로 말을 하면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는 안내위원, 헌금위원, 찬양대원들, 또 심지어 예배 준비하는 목회자들 모두 우리 모두를 총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좀 잘 드려보자 하고서 그저 그 모든 일을 바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제사를 잘 드려보자, 멀리에서 온 사람 성전세 은행에 가서 바꾸게 하지 말고 코머스 뱅크 가려면 조금 3마일 가야 되니까 아야, 교회 안에다가 코머스 뱅크 차리고 여기서 돈 바꿔주자. 그리고 가서 제사 지낼 양이나 비둘기 그거 가서 사오려면은 이거 저기 이탈리안 마켓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그래가지고 한 1시간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하게 하지 말고 아야,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성전 안에서 갖다 팔어. 가서 팔고 그러면 얼마나 편리해. 그래서 제사를 좀 잘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보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딱 앉으셔서 노끈을 만드셨다고 그래서
채찍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초기에는요 굉장히 참으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채찍을 만드시느라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을까. 노끈을 꼬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꼬면서도 내가 이거 쫓아낼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진노의 채찍이 딱 임하면은요 정신 차려야 돼요. 교통순경할 때 경고장 하나 딱 받으면은요 우리가 정신 바짝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노끈을 만들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노끈 꼬은 그 채찍을 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모든 것을 삼킬 정도라고 하는 메시지가 요한복음의 2장에 나와요. 초기의 사역이었어요. 그 메시지 분명히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공생에 마치는 마지막 고난주간에 마지막 일주일 사시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초기에 들어가셔서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나 마지막 십자가 지식이 바로 며칠 전에 들어갔을 때나 그렇게 숱한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받은 게 하나도 없이 옛날에 하던 짓거리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설교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귀로는 듣는데 우리의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변함이 없이 옛날에 하던 짓거리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가 일어나셔서 이번에는 기다리시지 않아요. 그냥 가셔서 다 둘러 엎으세요. 이것이 첫 번째 성전 청결과 마지막 두 번째 성전 청결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통독해야 돼요. 이게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과 마지막 말기에 일어났던 사건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행함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